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받기를 원하고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복을 받는 길을 이미 다 알려주셨죠.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못 받을까요? 왜 못 받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하나, 중요한 이유, 너무도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삶에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잘못된 삶을 뒤집어 180도 뒤집어 풀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바뀌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럴 때만이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정한 회개는 하늘문을 엽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제가 약간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우리 남북한 나눠진 것처럼. 왜 나눠졌어요? 죄 때문에 나눠졌죠. 누구 죄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 때문에 나라가 두 쪽 짜증났어요. 죄는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거죠. 불순종 거역은 고통을 안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통치에 대해서 그 통치를 통해서 영적인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아합 왕, 우리가 진리도록 봤잖아요. 이렇게 악한 아합 왕.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 향해서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끝내 이제 아합 왕은 지난 본문처럼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자기 와이프 이세벨 여왕이 악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빼앗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저주,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는데 그곳에서 네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다 라는 저주. 너의 가정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는 저주. 네 와이프, 악한 와이프 이세벨 여왕은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들판에서 너희 가족의 후손들이 죽으면 새들이 뜯어먹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너무도 많이 악을 행했습니다.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가로막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파당하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지옥문을 백성들에게 여는 일에 앞장선 거죠. 무서운 죄죠. 그런 저주를 선포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놀라운 모습이 나와요. 아합 왕이 이런 저주를 듣고는 그냥 옛날에 가정에 장례가 일어나면 3대 옷을 입고 가듯이
삼배옥으로 들어있고 막 금식하고 고개를 푹 떨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엘리야 선지자한테 야, 저 아합 저러고 있다. 네가 가서 지내라. 내가 이 저주를 좀 늦춰줄게. 네 다음 세대에도 내가 이 저주 다음 세대에 내릴게. 이 어마어마한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의 하늘문이 열린 거죠. 뭐 때문에요? 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합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왕도 회개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근데 이제 의아한 것은 완전히 열리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열렸다면 그의 가정에 모두에게 은총이 내려졌을 건데 그 아합 시대까지만 봐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릴 때 조금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닫힌 거예요. 어쨌든 놀라운 것은 회개. 이런 악한 왕도 회개를 하니까 하늘문이 조금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100%의 완전한 은혜의 문은 안 열렸을까? 왜 하늘문은 완전히 안 열렸을까? 우리가 그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은 먹고 살겠다 보니까 제가 그 일은 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왜 그런가? 한마디로 돌이키고 자책하고 하기는 했지만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완전한 용납받을 만큼 진정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살짝. 여러분 오늘 비가 내렸어요. 비 내렸는데 지금 흙이 흠뻑 젖었을까요? 위에만 살짝 젖었을까요? 나이 드신 분은 금방 알죠. 어느 정도요? 위에만 찌까 먼지 좀 없어질 만큼 위에 살짝. 조금 더 많이 하면 한 1cm 정도 좀 축축해. 조금 더 많이 내리면 한 10cm 정도 젖어요. 근데 사고로 확 파면은 그 10cm 밑으로는 여전히 말라있어요. 저 땅이 한 30cm, 50cm, 막 1m 비가 흠뻑 젖어지려면 비가 억수로 내려야 돼요. 억수로 내려야 돼요. 근데 아합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내릴 만큼밖에 회개를 하지 않은 것. 그걸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추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 것이 항상 살짝살짝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다음 22장을 보면 알아요. 22장에 가서 이제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이제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일으켜요. 남쪽 유다하고 사등지간 맺어가지고 그 같이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킬 때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라고 그래도 상당히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일을 하는데 그냥 하면 되겠냐? 하나님께 묻고 해야지. 그럼 다윗 왕의 대단한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많이 묻는다는 것. 중요할수록 더 많이 묻는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살기 원하면 100% 묻고 100% 하나님 뜻대로 살면 완전한 인생이 됩니다. 이럴 때는 뭐 아멘 다른 데로 많이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100%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려면 100%의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알아서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100%의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져. 자기가 책임져. 하나님과 상당히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할수록 어떻게 해요? 경건할수록 다윗처럼 묻는 거예요. 그릴라 사람들, 이 사람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또 구해줬는데 사울왕 같이 최고의 권력자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대 그일날. 하나님 이 그일날 사람들이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는데 최근 걸려서 사울에게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그일날 사람들이 나를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져요. 너 내줄 거야. 아 그래요? 36개월 사울에게 오다가 그 정보를 듣고 포기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결정해요. 사무엘상의 가장 다윗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늘 묻는다는 거. 묻는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물어야 됩니다. 아멘? 묻지도 않고 결정해놓고 자기가 쪽박 찰리를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여호사밧이 경건한 여호사밧이 아니라 이렇게 중대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아합은 물을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 없어요. 여기서 회개했다고 했는데 이런 중치하던 전쟁을 더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적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지가 왕이에요. 350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총평을 내리는 한 구절이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섬기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사화복의 절대 주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없이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묻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사둔 왕이 하도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았어. 여봐라. 선지자들 오라라. 어느 데들 다 자기 완전 오용 전부 합창돼.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전쟁에 가십시오. 이깁니다. 위대한 수령 통치하는 거죠. 이질거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이 경건한 여호사밧이 완전히 나가리들이 왕이 혹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놈 미가야라는 선지자 그놈 있는데 항상 나한테 이 안 좋은 일 쓰대쓴지 이야기 아주 그냥 그런 개혁만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불길한 거는 안 좋은 얘기만 한다. 그래서 싫어요. 근데 실은 그것이 아합을 살리는 참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참된 말을 싫어하고 자기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번 전쟁 나가면 왕 당신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 여봐라 저는 척하도록 하고 전쟁에 갑니다. 좀 쎄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복이 아니라 그냥 백성의 그 옷으로 갈아입고 그런 일반 사병의 옷처럼 위장하고 나갑니다. 다음 이제 본문이에요. 다음 주에. 근데 저기 화살을 쫙 접근해갖고 재수없는 놈 맞아서 죽어를 하고 탁 쐈는데 하나님 그 화살을 휘 해갖고 아합의 심장을 딱 꽂히게 죽고. 그러니까 오늘 아합이 회개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회개를 하는데 제대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 하늘문을 활짝 여는 것은 완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늘문이 완전히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완전히 열립니다. 천국문도 완전히 열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죄가 있으면 너희 죽고, 죄가 있으면 망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 회개해야죠. 어중간히 살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살아야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초대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삶이 잘 안 바뀌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고역한 것은 진짜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척만 하는 것. 오늘 비 내린 것처럼 살짝 위에만 살짝 하는 것. 저 밑에까지 1m, 10m까지 완전히 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담비가 내 심령 골수까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만복의 비결은 순종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순종. 그 순종을 하려면 그렇게 완전히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완전히 그렇게 회개하고 뿌리 깊숙이까지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면 예, 알았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고 이럴 때 진짜 천국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늘 메시지 짧지만 참 너무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실까요? 순종하는 것은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십계명 예를 들겠습니다. 십계명 앞에 네 가지 하나님을 여러분 최고로 여러분 공경하십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십니까? 아니면 대충 사랑하는 척 비가 살짝 위에 내린 만큼 그 정도 내려가지고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흠뻑 비가 내려야 여러분 식물이 좋아서 그냥 파릇파릇 좋아서 그냥 자라요. 식물들이 그냥 그렇게 흠뻑 내려거나 그러고 나서 밖에 가면 이런 표현이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풀들이나 나뭇잎들이. 그러나 지금 조금 내리다 말면 목말라 죽겠는데 한 숟가락 내가 물 먹는 거랑 똑같아. 더 죽어볼 것 같아. 식물도 똑같아. 더 죽어볼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흠뻑 적게 원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걸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능은 하나님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려고 발버둥하는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해보고 일단 입술의 선포가 중요하잖아요. 입술의 선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은 내 입술이 선포하는 대로 내 몸은 움직여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왜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왜 총각이
이쁜 처녀를 꼬시는데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처녀가 없다고 왜 그랬겠어요? 말로 선포한 게 영자씨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니까. 당신이 내게 최고의 사랑. 아니 처녀는 뭐 개가 짖냐? 해요. 2번 해도 또 개가 짖냐? 또 하면 어떻게 똥개가 짖냐? 근데 5번, 6번 하면 아니 갑자기 양치를 한다고 생각이 나고 누워서 잘라고 그놈이 말이 생각이 나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넘어가셨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넘어가셨잖아요. 예.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부모님이 짝지게 하겠고 해지겠지만 안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넘어가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 최고의 복받으려면 최고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윗처럼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최고 사랑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최고 사랑한다고 이런 몇 번이나 고백해요. 저는 그래도 많이 고백했어요. 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 그런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더 사랑하려고 더 발버둥치게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름 최고의 복음감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 복 받으려면 이웃을 최고로 내가 사랑해야 돼요. 미움을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그게 계속 간다는 것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오늘 아합보다 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합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은혜의 문이 열렸어요. 내가 네 세대를 봐줄게. 이만큼이라도 열렸어요. 그런데 아예 회개도 안 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한다면 아합보다 더 잘못된 거. 더 잘못된 거. 흠뻑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께 진짜 내 뿌리 깊게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깊은 회개일수록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수록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갑니다. 그럴수록 나를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희미하게나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정도 하십니까? 여러분의 회개의 정도만큼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 원하면 아낌없이 회개하십시오. 완전히 회개하십시오. 완전히 회개했다는 것,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너무 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일수록 회개가 제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는 척 이해만 살짝 하면 안 바뀝니다. 1년이 가도 안 바뀌고 10년 가도 하늘문은 살짝 열릴까 말까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은혜에 넘치는 담비 속에 은혜의 바다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